오늘 상고하신 말씀은 사사기 11장입니다. 구약 성경 382페이지 사사기 11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빔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위한하고 보내니 그가 그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희의 귀가 아닌 마음의 문을 놓고 하셔서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눈을 들어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살핀 이 사사기 11장의 하반 부분은 백성의 지도자가 된 입다가 이해할 수 없는 서원을 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서원으로 인하여 그 잘못된 서원을 지키려고만 하다가 자신의 무남 동료를 죽이는 황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성경 속에는 항상 좋은 얘기만 기록되어 있겠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바는요, 하나님의 무오하심과 인간의 타락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오하심과 인간의 타락. 그렇다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대부분은 무엇이냐? 인간이 왜 잘못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로 백성의 지도자인 입다가 하는 서원과 그가 고집대로 그 서원을 갚겠다라고 했던 이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사기 전체가 주는 교훈이 그렇습니다. 사사기 전체가 주는 그 내용은 모세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됐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1차 정복을 끝냈어요. 중요한 가나안의 토착민들은 거의 다 위쪽 갈릴리에서부터 아래 사해근방까지 싹 쓸었습니다. 그러나 다는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다 쫓아내면 너희가 나를 배반할 때에 너희가 교훈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남아있는 그 잔족들을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쫓아내야 하는 그 상황이 시작되고 있고 그 상황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기록한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잔족들을 쫓아내기는커녕 중간에 포기하거나 같이 삽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구원은 역사는 하시되 인간의 잘못이 항상 그 속에 같이 병렬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그 부분을 경고를 했었습니다. 여호수아 23장을 가십니다. 구약 355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5절에서 8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여러분 잠깐 상고하고 갑니다. 이거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다 쫓아내지 아니한 잔적들이 있는데 그 잔적들을 누가 쫓게 될 것이다? 내가 쫓는다? 다시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쫓아내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가르침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나를 방해하는 방해꾼을 쫓아내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신앙에 실패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약속을 주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약속을 확인한 겁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부탁의 말씀이 6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어디를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하나의 부탁이 또 나와요. 잔적들과 연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 남아있는 건 적이다. 너희의 친구가 아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친구처럼 보여도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 왜 그래요? 사람을 미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참 희한하다라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참 희한하다. 이스라엘이 당신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왜 거기 살고 있었던 가나안 7족속 전부 멸하라 하느냐? 사륙의 하나님이냐?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엉터리네.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거중만 읽지 마시고 속으로 들어가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네가 들어가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래요?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내 앞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근원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방의 신, 자기 복을 위해서 자기 자녀까지 불에 태워 바치는 그런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 땅도 더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싹 쓸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그 나라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그 뒤에 얘기예요. 핵심이.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같이 연합을 하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들과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이방 신들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7족속을 전부 쫓아내라는 뜻이었다. 8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 같이 행한 것처럼 해라. 여호수아가 인도자로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았던 그 자세를 잊지 말라.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4장 20절에 가보면 경고의 말씀을 또한 줬습니다.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 24장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여러분 여기는 더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가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가 이 말이라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느 때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쫓던 길에서 어디로 돌이켰을 때? 이방신을 섬겼을 때. 이게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읽었던 23장의 그 말씀도 너희가 대적을 쫓아내기를 열심을 내라라는 말을 준 것이 아닙니다. 뭐 하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가서 연합하지 말고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지금처럼 하나님을 친근히 옆에 모시고 그의 말씀을 떠나지 마라. 그리하면 누가 쫓아내준다? 하나님께서 친히 쫓아내주겠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입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거기에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규정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는 문제는 영토의 분쟁이나 사람의 전쟁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영적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라. 영적 싸움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영적 전쟁의 실패 사례가 우리에게 뭐가 돼요? 그대로 교훈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가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시대로 넘어옵니다. 사사기 1장 보세요.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여호수아는 이제 죽었습니다. 사사시대로 연결되면서 사사기 1장은 내용을 그냥 요약하면은 10번에 걸쳐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을 나와요. 시간 내셔서 댁에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10번에 걸쳐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9번은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한 번은 쫓아내기는커녕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쫓아내기는커녕 쫓겨났다. 그 내용이 1장의 34절입니다.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하였더니 요셉 족속이 강성함에 아모리 사람이 필경 사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사람의 지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더라. 자, 여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단지파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쫓아내기는커녕 쫓겨서 산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장으로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2장 1에서 3절까지 봅니다. 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자, 출애굽을 실행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여기는 어디까지 왔다? 가나안 땅으로까지 인도하여 왔다. 다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편에서는 반드시 쫓아낼 거다 그랬어요. 나만 떠나지 말라. 그 약속을 어기지 않겠다 했는데, 2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이게 조건이에요. 그게 조건입니다. 지금 시대 우리 신앙 생활을 영위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은 뭐냐면요, 내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만 쫓으라. 내 속에 있는 물질적 욕구, 나의 생각, 세상이 유혹하는 그거와 짬뽕 섞지 마라. 그렇게 하면이라니, 그렇게 하라. 단을 헐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거나 쫓아가지 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개입 안 할 거야. 네 맘대로 살아. 그런 얘기예요. 신앙의 어려움은 왜 올까요? 이것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들려요. 안 들어요. 그래? 그럼 your way, 네 길을 가봐라. 나는 너에게 개입 안 하겠다. 이제부터 알아서 살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경고가 주어져 있습니다. 경고.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이 역사는 이방신을 계속 섬기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받는 시기가 오면 그제서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근심하고 근심해서 그래, 너희가 돌이켰으니 내가 도와주마 하고 그때마다 지도자 사사를 보내서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된 겁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사사기 맨 마지막 문장. 자, 가보십니다. 구약 400페이지입니다. 사사기 21장에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의한 시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사사시대에, 그때에는 뭐가 없었다? 왕이 없었다라는 거. 이 왕이 없었다라는 왕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진정한 왕. 이사야 선지자가 천상의 모습을 보면서 읊었던 말, 만군의 여호와 이신 왕을 내가 배웠음이라. 그 왕이 없었다. 하나님이 사라진 시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길을 갑니까? 각각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게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my way, your way, their way, she, her way 제각각 극히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과 연합하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신의 단을 헐라라는 말씀의 부탁을 듣고 있으면서도 같이 두 개를 섬기다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슬며시 빛을 줄이십니다. 네 마음대로 살고 싶으냐? 그럼 살아봐라. 하면 어딜 따라갈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그 시대에 왕이 없는 거예요. 그 누가 왕인 거예요? 내가 나의 인생의 왕입니다. 그렇게 살았다. 사사시대가.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십니다. 이 사사시대의 근본적인 문제를 성경이 기록하고 알려주는 것을 밑에 잘 깔아놓지 않으면 사사시대의 기록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건 줄 알아요. 그러면 교훈이 없습니다. 오늘 살피실 바로 입다의 사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그 안에 배어 있는데 잘못된 소원을 하고 그 소원을 지키고자 무남동녀, 아들도 없고 딸도 딱 하나였던 거예요. 자식이라고 해야 딱 딸 하나예요. 그 딸을 죽여버리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집안 망한 겁니다. 왜 그런 처참함이 임했느냐라는 내용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30절, 31절이 입다가 이 엉터리 같은 소원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사기 11장 30절, 31절.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이 말은 지금 암몬 자손과 전쟁하는 거예요.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하여 주시면, 그런 뜻입니다. 이 전쟁에서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하여 주시면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아직은 문제가 없어요. 사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법을 정해버립니다. 뒤가 그 얘기예요.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번제라는 게 뭔지 아시죠?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에 태울 때 짐승의 사지를 다 꺾어버리고 갈라서 내장 빼내고 전체를 불에 태우는 화제입니다. 화제. 불에 태우는 제사예요. 그걸 자기가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 이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은 이게 서원한 겁니다. 서원. 자, 30절 다시 보세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서원에 방법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 중에 사람을 불에 태워 드리는 그런 제물이 서원 제물로 쓰이느냐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로 갑니다. 22장. 신약 180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거하는 자가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여기 서원제 나옵니다. 근데 서원제로서 번제로 드릴 때에는 이라는 조건입니다. 19절 연락되도록. 이 말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게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여러분, 서원제를 번제로 드리는 방법으로 허락된 것은 짐승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 짐승, 그것도 암컷은 제시가 안 돼 있어요. 수컷이에요. 연락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받으려면 번제는 뭐만 써야 됩니까? 짐승만 써야 됩니다. 사람이 그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라는 걸 봐야 되죠. 여기는 사람은 빠졌지만 드리지 말라라는 말은 없잖아요. 정확하게 가야 되니까.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174페이지 21절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사람을 불에 태우는 제사는. 그런데 그 제사를 누가 받았다라는 정보가 나옵니까? 몰렉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몰렉이 오늘 입다가 전쟁하는 상대 민족 암몬이 모시는 신입니다. 그 짓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짓 하지 말라. 24절 갑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즉 누구예요? 가나안 7족속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을 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지정해주고 들어가라 할 때 왜 그들을 쫓아내는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왜 쫓아내는 거예요? 왜 다 죽이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생명을 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이방신, 미혹해하는 영, 이 세상의 신, 임금, 그들을 쫓아서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 신들을 섬겼던 그 내가 보기에 가증하게 여기는 그 짓 하지 마라.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는 있습니다. 그걸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신. 그런데 그 헌신은 사람의 목숨을 바치는 걸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봅니다. 레위기 27장 갑니다. 레위기 27장. 2절에서 8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잠깐 끊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지요. 서원의 대상물이 사람일 때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이.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 4절 여자이면 30세겔, 5절 5세로 20세까지 남자면 20세겔, 여자면 10세겔, 6절 1개월에서 5세까지 남자면 5세겔, 여자면 3세겔로 하며 7절 60세 이상은 남자이면 15세겔,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여기 2절에서 6절이 얘기하는 바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겠다라고 할 때는 목숨 내놓으라 그랬어요? 몸값을 대신 지불하라 했어요?
돈값.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에 가보면은요, 모든 첫 번째 난 것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못 바치는 게 있어요. 못 바치는 거. 바치면 생명이 죽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가보면은 모든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치되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되 그 바쳐야 되는 가축이 부정한 짐승이면 개를 잡아서 제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 다른 선한 짐승, 양이나 염소나 이것으로 바꿔서 드리라 그래요. 받을 만하신 것으로 바꿔드리라.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사람은 지금처럼 몸값을 그냥 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낼라 하지 마라. 그게 대속입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바쳐야 되는 죄의 형벌 대신에 그 값을 다른 방식으로 받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디 사람이 번제로 드리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살핍니다. 왜 입다는 이런 엉터리 같은 소원을 했을까? 방식을 자기가 지정해서 그냥 내가 평안하게 내 집에 돌아올 때 내 집에서 나를 영접하러 맨 먼저 나오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한 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까? 성경의 규례대로 대속전을 드리면 되니까. 근데 방법을 자기가 제시했어요.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자, 이 엉터리 같은 소원의 이유를 알아야 우리는 이 기록에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사사기 11장이죠. 간략간략하게 쫓아 들어갑니다.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봅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여러분 신분 나옵니다. 입다의 출신 성분이 뭡니까? 바로 그 길르앗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요. 근데 그 길르앗이 정부에서 난 것도 아니고 또는 첩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기생에게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의 잉태 결과입니다. 길르앗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집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너는 우리 집 자식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실수해서 난 거니까 미안하지만 우리 집 상속권은 너에게 없다. 내쫓아요. 3절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게 입다가 가지는 자기의 태생부터 자기를 쫓아다니는 자기의 약점이자 수치입니다. 자기 잘못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한테 다 배척을 받았죠. 근데 문제는 지금 1절이 얘기하는 바는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입다가 형제에게 쫓겨나가지고 돕당에 거할 때 잡류들이 몰려왔고 같이 출입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비적단을 만든 것 같아요. 비적단. 그런데 워낙 용맹하고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적단의 두목이 돼가지고 어떤 활동은 안 나옵니다. 굉장한 군사력을 키웠던 거예요. 그래서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1절에. 싸움에 능한 자가 됐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4절부터 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여기 나옵니다. 누가? 암몬 자손. 이 암몬이 뭐를 섬기는 신으로 섬기는 족속이라고요? 몰렉.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길르앗을 치러 왔는데 전쟁을 지휘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의 민족 대표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돕당에 얘기가 들리기를 길르앗의 기생 출신의 아들, 기생이 낳은 아들, 그 입다라는 자가 비적단이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싸움에 용맹하고 모든 걸 이긴다 하더라. 그러니까 야, 우리가 사람 없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출신 성분이 가릴 때가 아니야.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야. 암몬 자손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야지 하고 대표단을 파송해서 보냈습니다. 장관이 되라라는 것은 군사령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 지휘권을 넘겨줄 테니까 네가 와서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7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입다가 뭐를 드러낸 거예요? 자기 출생 성분 때문에 받았던 서러움. 쫓아낼 때는 언제고 기생아들이라며 너희랑 같이 유업도 못난을 짜야 하고 나를 이방 땅으로 쫓아낸 게 너희들 아니야. 지금 급하다고 환난 당하였다고 전쟁이 많았다고 이제 와서 나를 찾아오냐? 입다가 뱉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했던 수모가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8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그러니까 옛날 얘기하지 말자. 미안하다. 쫓아내서 그렇게 된 건 미안한데 지금이라는 거. 지금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이유가 있는데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고, 그렇게 하면 조건을 제시합니다.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뭐가 되리라? 야, 미안하다. 너 기생아들이라고 쫓아냈던 거 내가 한 건 아니고 네 직속 형제들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미안하다. 지금은 그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서러움 다 버리고 우리 민족의 우두머리로 세워줄게. 그러면 되잖아. 명예회복 충분하지? 이게 장로들의 제안이었습니다. 입다가 이걸 그대로 받나요? 네. 9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내가 이기면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 말 진짜야?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긴다면 니네들 진짜 민족 우두머리로 나를 세울 수 있어? 내가 왕이 될 수 있어? 확실해?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10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라. 나를 못 믿겠으면 그럴 것도 같다. 너 출생 시부터 그렇게 핍박했던 우리 잘못이 있으니까 나를 못 믿을 거 내 이해한다. 그러면 너와 나 사이의 약속으로 하지 말고 중간에 하나님 증인으로 세울게. 그럼 되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운다는 것은 최종 확양입니다. 어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마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생각을 확정하고 쫓아갑니다. 11절 보세요.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간 거죠. 그냥 가지를 않습니다.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말은 직역을 해서 뜻이 잘 안 드러나는데 세번역은 자기의 말을 이라는 이 부분을 그가 나눈 모든 말을이라고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연결시키면 이거예요. 10절에 길르앗 장로들이 약속한 게 있어요.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니, 이 말에 뭐예요? 하나님을 중간 증인으로 세울 테니, 이어지는 말이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11절에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께 고하니라.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서약식을 한 겁니다.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의 말,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라도 내가 약속하마라는 그 말을 그냥은 못 믿는 거예요. 전에 쫓아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들과 가서 미스바라는 곳에 하나님을 섬기던 뭔가 제사장이나 무슨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나눴던 말을 전부 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말을 드러내고 서약식을 한 겁니다. 네, 여러분 이걸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입다가 이 전쟁에 임할 때에 이 많은 구절을 할애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옛날에 무시받고 천대받았던 그거 회복하는 게 그 사람의 이 마음속에는 응어리가 됐던 거예요. 그거 반드시 해결해 주라는 얘기야. 하나님 앞에 약조해가지고. 그러면 내 목숨 내놓을 수 있어. 이 모습대로 간 것이다 라는 것. 그런데 자, 이제 하나님과 약조를 끝내고 암몬 자손과 전쟁에 임하잖아요. 근데 이 과정은 길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2절부터 26절까지가 입다가 군사령관이 돼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전쟁부터 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을 꺼냈느냐? 암몬 자손들아, 너희가 왜 우리 땅을 침범해가지고 뺏으려고 하니? 하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에 우리에게 준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힘이 없어도 너희를 안 때리고 너희를 치지 않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에돔 지역은 너희 형제니까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돌아왔다.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니까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이 있다. 그 지분을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거기 피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요단강 이쪽 땅, 여러분 역사 얘기하면 어렵죠. 요단강이면 밑에가 사해예요. 위에가 갈릴리 호수. 그러면 암몬과 모압이라는 그 민족이 살았던 데는 사해를 반으로 딱 나누세요. 밑에가 모압입니다. 위쪽이 암몬이에요. 에돔은 요 밑에예요. 모압의 밑에. 이걸 다 피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요단강 바로 이 지역은 누구냐면요. 암몬 옆에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를 다스리고 있던 것은 이방인의 왕, 아모리의 왕, 헤스본 왕 시온. 요 위쪽 바산왕 옥. 이 둘을 누가 전부 정벌했어요? 모세가 한 번에 갑니다. 하나님 이들을 내게 붙이시겠나이까? 붙인다 가라. 한 번에 정벌하고 거기 차지한 거지. 암몬과 모압 족속의 땅을 건드린 적이 없어요. 그 얘기를 다 얘기를 한 겁니다. 무식한 줄 알았더니 입다가. 그리고 나서 굉장히 이것은 여러분 전쟁 전에 뭐를 무기로 들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언약입니다.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지적을 하면서 23절 11장 2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는데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를 네가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이끌었던 주체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한 거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한 거야. 근데 감히 네가 와서 그 역사를 지금 뒤집으려고 그래? 우리가 힘이 약하다고? 27절 갑니다.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이렇게 끝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쟁을 한 게 아니고 입다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암몬 사이에 이 땅이 네 땅이야 내 땅이야 라는 논쟁을 최종 판결을 누구에게 위임했어요? 하나님께 위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분에게 판결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암몬은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그게 28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보내어 말한 것을 들었어요? 듣지 아니하였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여러분 히브리서도 보면 믿음의 용사 입다 나오죠. 잘 모르시면 나중에 다시 보세요. 믿음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입다가 왜 믿음의 용사라고 추천이 되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전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입다가 가지고 갔던 믿음의 근거입니다.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런데 암몬 자손이 거부를 하니까 여러분 28절과 29절의 연결고리를 잠깐 보시면 하나님이 개입하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28절부터 봅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뭐를 거부한 거예요? 23절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이야 라는 이거를 거부한 겁니다. 했더니 29절 이에 여러분 접속사 이에는 뭐예요? 28절처럼 암몬 자손이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라는 얘기.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9절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에 임재하신 거죠? 입다 편에. 이게 입다, 용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것. 그런데 이걸 자세히 살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요, 33절 하나예요. 전쟁의 경과는.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아벨 그라밈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땡! 1절. 딱 하나. 근데 나머지 입다의 상황, 그 증거한 하나님의 역사, 이게 쫙 펼쳐지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가 지금 병렬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입다. 그러나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반드시 나를 너희의 왕으로 세워줘라 하는 그 확인 들어가는 그 입다의 뭐라고 그래요?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욕망.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쫙 끌고 갑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를. 그리고 나서 30절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하고 31절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나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30절 잘 보십시오. 서원하여 가로되 뒤부터 잘 보세요. 어떻게 소원하였느냐.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잡으시고 길르앗 장로들과 확인할 때의 문장을 또 봅니다. 9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그 뒤부터 잘 보세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그렇게 돼 있죠. 그 문장을 따온 거예요.
입다가. 그런데 30절에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며 이라고 쓴 이 문장에 과연이라는 단어 있죠. 과연. 그거랑 길르앗 장로들과 약속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며 이 문장에 만일이라는 게 번역 차이로 인해서 다른 단어인 것 같은데 히브리 원전에는 같은 단어입니다. 만약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그러니까 이 문장 구조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서원을 할 때 어느 문장을 끌어오고 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확인하는 것. 만일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며 그 문장을 끌어왔다라는 얘기는 9절의 뒤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9절의 뒤가 뭐예요?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 되겠니? 내가 우두머리 되는 건 맞아? 그거 약속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까지 가가지고 서약식했잖아요. 그래서 미스바에 가가지고 이걸 꺼내는 겁니다. 입다의 마음속에. 그렇게만 해주신다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31절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내가 승리하고 돌아갈 때에 내 집에서 환영하는 가장 귀한 사람 하나. 그 누가 될지 몰랐어요. 그 딸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왜 그래요? 뒤에 보면 딸이 나오는 걸 보고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그러잖아요. 옷을 찢으며 네가 나올 줄 내가 몰랐다. 한 것은 뭐예요? 나에게 준 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조건부 서원이었던 겁니다. 입다가 바라본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대적을 물리친다라는 것이 후순위였던 거예요. 그의 마음을 이끌고 갔던 건 뭡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약속했던 거.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 머리가 되는 게 맞아? 정말이야? 하나님 증인 세우자. 아, 너희들 말 가지고는 안 돼. 그럼 가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식하자. 여러분, 조건부 서원의 함정입니다. 입다가 저지르는 이 잘못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를 통하여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는데 많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후에도 조건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학 붙여주시면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사업에 관한 고난,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그 함정에 빠진 것. 또 하나 이제 더 들어갈 것은, 입다가 이 엉터리 소원을 하고 있는 것은 길르앗 장로들이 와서 승전으로 이끌면 너를 우리의 우두머리를 세워줄게 라는 그 명예회복. 그게 컸기 때문에 이런 소원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러면 왜 굳이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입다가. 다른 거 하면 안 되나? 여러분, 10장 가십니다. 10장. 사실 이 입다의 이야기는 10장 6절부터 시작됩니다. 10장 6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입다의 이야기가. 그런데 이 10장 6절 초반에 보면은 두 절만 볼게요. 6절,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항상 이스라엘 민족이 겪는 이런 문제는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곳으로 옮겨 탄 것. 여호수아가 그렇게 강조했던 것. 너희의 대적은 하나님이 쫓아내 주실 거야. 조건이 있다.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날처럼 그를 친근히 너의 신으로만 모셔라. 그들에게 가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신과 연합하지 말라. 그 단을 헐라.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여기에 빠진 거예요. 왜 그래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여기 제시되어 있는 6절에 보면 무슨 신이 나옵니까? 암몬 자손의 신들을 섬겼다 그러죠. 여러 신이 나오지만 암몬 자손의 신, 이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몰렉입니다. 자녀를 불살라 바칠 때 가장 복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 그 신, 몰렉.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 자손의 신도 섬겼다라는 얘기는 그들 머릿속에 가장 복 받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내 아들, 딸, 신에게 불살라 드리면 가장 복 받는다라는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 이 민족에 의해서 침범을 당하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18년 동안이나.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입다 이야기의 시작점에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에 에돔과 전쟁하지 말고 암몬과 모압하고도 전쟁하지 말고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그 땅 거기만 정벌하고 너희에게 줄게라고 하나님이 이끌었던 모든 그 역사를 다 아는 자였는데도, 여러분 이 가르침이 오늘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고 있는데도 내 생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이방신으로 섬기면은 암몬 신들을 섬기는 사상이 두르게 돼 있는 거예요. 믹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섬김과 물질 섬김이 믹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제일 중요한 걸 드리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금한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그 방식을 자기가 지정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혼합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입다는 자기가 쫓겨나서 같이 생활한 자들의 습성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성경에 언급이 되나요? 3절 갑니다. 11장 3절.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하였다. 여러분 여기 돕당은 정확하게 어느 곳인지는 잘 안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이 돕당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암몬 자손이 다스리던 지역 바로 위쪽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쫓겨간 거예요. 본처 자식들이 떠나라 하니까. 그러니까 암몬 경계쯤 되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고,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 말씀이 들어와 있죠. 여러분 출입하였다라는 뜻이 뭡니까? 출입하였다.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살고 그들의 관행을 배우고 그들의 생활 행태를 배웠다라는 겁니다. 출입하였다라는 얘기는. 근데 이 돕당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의 땅이에요. 이방신 섬기던 땅이고 특히나 암몬 자손이 거하던 지역 경계선 바로 위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딘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그러니까 가장 힘센 신, 전쟁의 신, 여러분 전쟁의 신의 가장 힘센 게 역사장으로 바로 그 몰렉이에요. 자녀 불살라 바치면은 지든 전쟁에서 이기는 신이 몰렉입니다. 그거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을 할 때 자기가 배운 대로 그 방식을 지정하는 거예요. 내가 배운 대로면 이게 제일 나에게 중요한 거를 주는 방식이다. 몰렉에게 주는 제사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렇게 소원을 합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진작에 경고했어요. 진작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다가 이방신 잘못 사상 들어오면 이렇게 혼탁될 수 있다. 신명기 12장 갑니다. 구약 282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2장 29절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올무를 거론하셨습니다.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입다가 돕당에서 잡류들과 어울려 출입했다라는 것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람의 암몬의 신들을 섬겼다라는 걸 통해 볼 때 어떻게 섬겼나 봤더니 전쟁의 신인 거예요. 몰렉은 위급한 순간에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 드리면은 지든 전쟁에서 이기는 신인 거예요. 그 연구한 거예요. 어떻게 하였는가 하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그런 생각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려고 그런 방식 쓰지 마라.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몰렉 신이 아무리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 제사에 전쟁을 이기게 하는 신이었다 하더라도 여호와 앞에는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경고가 나갔잖아요.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이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 신에게 드렸느니라. 정확하게 찝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이방신 연구하지 마라. 자녀까지 불살라드리는 신들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입다가 뭐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암몬의 신들을 섬겼고 특히나 입다가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거하고 있던 돕당의 그 환경이 암몬 신이 섬기는 암몬 자손들이 섬기는 몰렉을 이해하기 쉬운 암몬 경계선 바로 위였고 잡류들이 와서 같이 출입하면서 배우고 자랐던 거예요. 머리에 박힌 겁니다. 전쟁에 이기는 거는 이 방법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내 가장 중요한 것을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터무니없는 생각이 그 속에 섞여 있다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여러분 30절에 뭐라고 경고하셨어요?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어디에 들지 말라? 올무에. 입다가 바로 이 올무에 든 겁니다. 이게 비단 입다의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또 다른 입다가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을 때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인 양자의 영을 받고도 이방신 섬길 수 있느냐? 여기 있다라는 얘기예요. 입다의 사례가. 여러분 다시 보세요. 입다가 이 서원을 하는 시점이 어디냐면 사사기 11장 29절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한 뒤에 하는 서원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 신약시대에 정말로 거듭난 크리스찬, 하나님의 양자영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음성만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왕된 목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내가 내 인생에 왕된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입다로 얘기하면은 내가 우두머리 되겠다라는 생각이 섞여버리니까 순전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를 좋아하시는지 거부하시는지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 배웠던 과거의 습성 그대로 행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옛날 방식 그대로 쫓는 것이 아직 우리 속에 위험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기 복락을 위할 때,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이 앞설 때 육신적인 성공을 쫓게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육신적인 성공에 도움이 될까 하여 사주팔자 슬쩍 보고 일간신문에 나는 오늘의 운세란 슬쩍 보고 누가 좋다고 하면 그런 거 슬쩍 따라 하려고 하고 다 뭐 때문에 가는 걸까요?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습성은요 딱 하나입니다. 나 잘되게 해주는 신 쫓아가는 거예요. 딱 그겁니다. 왜 부적 써달라고 해서 몸에 지니고 다니고 이상한 거 펜던트 걸고 다니고 할까요? 그게 복이 된다고 하니까. 그 신에게 복이 된다. 나는 관계없다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사람이. 안 합니다. 다 나에게 복 준다고 하니까 그것저것 이것저것 다 하나님 말고도 복을 줄 다른 신을 찾는 거예요. 또 살필 것은 이겁니다. 분명히 입다가 잘못된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소원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가장 잘못된 가증한 죄를 범하는 거라면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 내가 잘 모르고 죄 짓겠다라고 소원을 했어요. 취소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그 뜻을 내가 돌이키기를 원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본뜻을 이해하면은 이게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맞는 거예요. 레위기 5장 갑니다. 151페이지. 레위기 5장 4절에서 6절 봅니다.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바라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여기 왜 악을 하리라라고 할까요? 선과 악을 구분 못하고 맹세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바라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인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이게 악이구나, 특히나 하나님 앞에 악이구나 깨달을 때에는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허물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약했으니까 안 지킬 수 없는 그 헌맹세를 한 허물. 5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제 욕심 쫓아가다가 잘못된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6절,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해 속죄할지니라. 있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잘못된 서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잘못 서약을 했네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있으니 이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입다가. 이런 잘못된 헌맹세가, 본인은 맹세를 잘못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본인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맹세를 잘못했어요. 급한 마음에 맹세를 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조언하게 돼 있어요. 그 뜻에 잘못 맞는 거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하면 돌이킨 예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갑니다. 사무엘상
430페이지. 사무엘상 14장. 이 말씀을 잠깐 드리면 사울왕 때입니다. 사울왕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워낙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울왕이 전쟁에 임하는 모든 자에게 내린 명령이 있어요. 블레셋 전쟁이 끝날 때까지 어떤 것도 입에 대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 경고에 군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이 전쟁이 끝날 때에 뭐라도 먹는 자가 있으면, 야생에 있는 꿀을 먹기라도 안 돼요. 뭐라도 입에 대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을 맹세하는 맹세를 입으로 냈습니다. 사울왕이. 근데 이 자리에 누가 없었느냐? 그의 아들 요나단이 없었어요. 요나단은 특공대 조직해가지고 혼자 쫓아다니면서 블레셋을 다 파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배가 고프니까 어때요? 꿀을 발견한 거예요. 야생꿀. 그 딱 먹었더니 기운이 펄펄 나가지고 대적들을 다 무찌르고 돌아왔는데, 사울왕이 한 명령 때문에 요나단을 죽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죽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24절 30절까지 봅니다. 사무엘상 14장 24, 30.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찢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피곤할 때 이 야생꿀 먹으니 얼마나 힘이 솟겠어요. 28. 때에 백성 중 하나가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보고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기운 내서 싸워야 되는데 기운 없는 상태로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29절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요나단이 보기에도 잘못된 군령 내린 거예요.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확실히 이길 수 있는데 사울왕이 급한 마음에 군령을 내리기를 잘못 내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발각이 돼서 43절 갑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가로되 너희의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 요나단이 고하여 가로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봤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버지의 군령을 따릅니다. 자, 그런데 44절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생각이 누구의 생각과 같아요? 오늘 공부하는 입다의 생각입니다. 내가 입으로 냈으니 하나님께 이 약속을 철회할 수 없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울의 마음이에요. 45절 봅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특공대 조직해가지고 적진에 들어가서 다 휩쓸고 온 이 승전 장군 요나단을 왜 죽여야 됩니까? 이 전쟁이 왜 하는 겁니까? 블레셋에서 이기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가 뭐가 잘못됐다고? 군령을 듣지도 못하고 한 거를. 이건 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기서 백성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율법을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언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죽입니까? 블레셋을 핵심적인 그 진영에 들어가서 다 회파하고 온 요나단이 왜 죽어야 됩니까?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왕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니라. 동사라는 건 같이 일했다라는 거예요. 같을 동 일사. 하나님과 같이 역사한 이 요나단이 왜 죽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이 사실을 입다는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선풀이 이스라엘을 끌어온 하나님 역사는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아람 자손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되돌리려고 하는 거야.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암몬 사이에서 판단자로 세워볼까? 그러는데 그 암몬이 듣지 않을 때에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오는 겁니다. 네가 내 말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일을 할 때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자녀를 번제로 드린다라는 그 습성은 어디서 온 거예요? 성경이 아니고 자기가 잡류들과 거할 때 출입할 때 배웠던 그 지역의 이방신 습성. 내가 그 방식대로 이방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실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백성의 인도자가 잘못을 하면 본인도 망하고 그의 인소를 받는 그 무리도 똑같이 망합니다. 여기 인신제사, 자녀를 잡아먹는 신이 몰렉이라고 되어 있죠. 몰렉.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왕, 통치자를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멜렉입니다. 모음 하나가 달라요. 모음 하나가 달라요. 자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백성의 인도자, 통치자가 잘못하면은 자기 자녀와 백성들을 자녀 잡아먹히는 귀신에게 바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적인 자기 실현 욕구가 혼합됐을 때 드러나는 처참한 상황이 입다의 사례라는 겁니다. 자기 실현 욕구가 뭡니까? 입다의 경우면 어렸을 때 태생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 형제들로부터 내침을 받았던 그 아픔, 거기서 회복하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민족의 우두머리, 내 명예가 회복되는 걸 원한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자기 실현 욕구,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무엇이 되려고 하던가, 그게 자기 실현하겠다라는 거예요. 또는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걸 쫓다 보면 본인도 망하고 무리도, 그게 지도자였으면 무리도 망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입다의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의 이 기록이 있죠. 집에 가서 살짝 살피세요. 입다의 앞에서 나오는 야일이라는 사사가 있고 입다의 바로 뒤에 나오는 입산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를 감싸는 입다의 선임 사사, 입다의 후임 사사가 있는데 희한하게도 앞에 있던 야일이라는 자는 아들을 30명 뒀다라는 말을 합니다. 입다의 뒤에 나오는 입산이라는 이 사사는 아들 30명에 딸을 30명 뒀다라고 합니다. 그거 왜 쓸데없이 사람 수를 얘기할까요? 몇 사람 뒀으면 뭐가 어떻다고. 입다와 비교하는 거예요. 입다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무남. 딸은 여럿이에요, 하나예요? 동료. 비교하는 거예요, 성경이. 위에 사사 아들 30이 떴다? 입다 밑에 사사 아들 30뿐만 아니야, 딸도 30 떴어. 근데 입다는 오직 하나 있는 자기의 무남 동료, 자기 입에서 낸 잘못된 서원 때문에 하나님을 숭배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자기의 욕심이 개입됐기 때문에 패가 망신했다. 조심하라.
성경이 우리를 끌고 가는 시각이 그러하다라는 얘기.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다가 입다의 배경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참 희한하게도 성경이 기록된 내용만 보면은 유일하게 사람이 세운 사사입니다. 누가 세웠어요? 길르앗 장로들이. 사람이 추천해서 세운 사사예요. 유일하게. 또 다른 사사들과 달리 입다가 활동하는 이 기록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서 뭔가 말씀을 주는 게 안 나와요.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압제 받을 때에 너희 신에게 가서 빌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회개했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이 고통 소리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니라. 그 기록 하나랑 오늘 기록되어 있는 11장 29절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니라 라는 기록 빼고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가 안 보입니다. 사람이 세운 사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수가 개입이 되고 사람 생각이 개입된다는 걸 그 속에서 뽑아내라라는 얘기입니다. 기록됐다고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요 입다는 6년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의 통치기간 중 가장 짧아요. 6년간 사사의 위치에 있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자기도 망한 거예요. 오히려 누가 추앙을 받습니까? 아버지가 잘못한 서원 때문에 고스란히 처녀 상태에서 죽는 그의 딸. 그의 딸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가 되면 올라가서 애곡하고 기념하죠. 요 입다의 딸은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지고 가는 순결한 그분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밖에 입다의 사례에서는 남는 게 없습니다. 잠언 19장 갑니다. 잠언 19장. 구약 930페이지. 잠언 19장 2절 말씀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입다가 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 입다는 소원을 했어요. 여긴 소원, 서원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이 소원을 막 뱉었어요? 하나님이 뭘 기쁘시게 받으시는지, 하나님이 뭘 금하시는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왜 그 토착민들과 같이 어울리지 말고 그 신들 섬기지 말고 단을 헐라 하는지 그런 뜻 깊게 못 새기고 생명에 관한 지식이 없이 급한 마음으로 입으로 뱉은 소원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니라. 그렇습니다. 그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얼마나 급했겠어요. 이 전쟁만 이기면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고 말았어야죠. 왜 되지도 않는 인신 제사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해서 발이 급하니까 하나님 말씀 살피질 않고 그냥 배운 대로 가는 겁니다. 승리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잡는 데 있습니다. 시편 37편 갑니다. 시편 37편. 구약 827페이지. (5절과 6절) 말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러분 잠깐 끊겠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라고 현재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다 라는 사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누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가나안 칠족속 쫓아내겠다라는 약속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너는 뭐만 해라? 나의 말에서 떠나지 말고 이방신 섬기는 것은 금하라. 그러면 내가 할 거야. 그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이것은 영토전쟁, 민족전쟁, 그게 아니에요. 이어지는 7절, 6절이 얘기하는 게 의의 전쟁입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저는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더러운 죄인을 죄값 대신 갚으시고 너는 내 자녀라. 의로운 자의 반열로 호적 옮겨줄게. 그게 칭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훈련이. 언제 완전한 의가 드러난다 그랬어요? 우리의 썩을 몸이 그리스도가 부활했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그 순간, 우리 몸의 구속, 그걸 영화의 단계라고 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미리 아신 그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칭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과정, 이게 구원의 여정입니다. 근데 그 영화의 과정, 칭의의 과정과 영화의 과정 사이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나그네 인생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의로운 성품으로 바꿔가느냐라는 그 과정, 그 의를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의지하면 이게 조건입니다. 너 붙잡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만 붙잡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여기 잘 보세요. 6절 내 의가 빛같이 빛나게 되는 때가 있다. 너 개인의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의로움의 빛, 성화의 과정 누가 이끌 것이다?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다. 성경에 신약성서에는 이런 말씀 많습니다. 그가 친히 이루시리라. 우리가 쫓아가는 이 가르침에 분명히 우리가 또 한 번 발견하는 것은 가나안 칠족속을 쫓아내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방신을 섬기느냐의 신앙의 선택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입다와 같은 신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섞은 신앙, 나를 드러내려는 신앙 다 버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뭔가 통통 울릴 때, 노크를 하실 때 다 내려놓고 말씀을 잡는 생활. 그것이 우리의 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의로 빛이 점점 밝아지는 생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을 그 대적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이라도 부족한 저희 인간들은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있는 속됨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쫓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부탁하신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교회의 완성, 그 영화로움을 저희 작은 무리들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